하늘의 축복의 계좌의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가 뭘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오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시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짐으로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얻게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에서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액자 소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진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 너머에 또 문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부르는 말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인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위해서 기록된 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광인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지금 아주 분주히 가버나움에 있는 공무원, 성전 회당을 지키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분주히 이동하고 계신데 그 도중에 찰나에 잠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이야기는 주요한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끼어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녀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그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과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과 의사들이 여전히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병들은 남에게 쉽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 중에는 어떤 병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고민하면서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도대체 어떤 병이었을까? 제가 혹시나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혈루증이 혈우병 아닌가? 말도 비슷하잖아요.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혈우병이 아닌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하도록 해주는 유전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유전병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 때에 드러나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루증은 정확하게 오늘날 병명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여성들에게 있었던 병이고 만성적이었던 병이고 또 월경과 무관하게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출혈이 계속되는 그런 하열 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인해서 어쨌든 이 여인은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가 늘 부족했기 때문에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또 악성빈혈과 함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그런 증세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녀는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고통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생기는 병이다라고 믿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문둥병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혈하는 아주 몹쓸 병. 이 병은 가족들과 떨어져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 더군다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불결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격리되어 성막에조차 나가지 못했던 여인, 도움의 모든 손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여인, 질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감옥에 갇힌 채 12년을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내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눈물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돈의 냄새를 아주 탁월하게 아는 그 민족적인 유전자가 있나 봐요. 눈물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무슨 말인가?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이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결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나 TV를 켜보십시오. 나오는 광고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병에 관한 것, 특별히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가고 민간요법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의원을 찾아가고 치료를 해보았지만 치료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 의사가 해보라는 것 다 해보고 낫는다고 하는 약 다 먹어봤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혈루증 환자들에게 대체로 전해져 오던 지금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흰 나귀를 따라다니다가 흰 나귀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뒤져서 소화되지 않은 보리알이 나오면 그 보리알을 볶아서 먹으면 낫는다 카더라. 이게 민간요법 중에 그때 당시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민간요법은 타조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 카더라. 이 여인이 이거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았습니까?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치료도 시도해 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된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가서 이 검사 저 검사하고 피 뽑고 뭐하고 누워서 찍고 이것저것 하루 이틀 돌리면은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고 환자가 되는 게 세상인데 이 여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치료를 통해서 사회로는 격리되고 교회로부터는 버려진 채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고 그녀를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서 사람이 모이는 그 어떤 장소에도 나가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합법적인 그때 당시에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는데 그런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의 고통, 외로움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좌절, 그것이 그녀에게는 더 어쩌면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행여나 주위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이 여인은 레위기 규례상 타메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를 만지지 마세요. 저를 만지면 여러분이 부정해집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불쾌한 냄새 중에 하나가 피냄새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병에 직접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 그들은 이방인이 아주 부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먼 길을 기꺼이 돌아다녔죠. 또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부정인데 유출병을 12년을 앓았으니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감기로 열 이틀만 앓아도 힘든데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것은 사단에 의해 포기가 세뇌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의 비밀이, 이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화이트 주석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이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한 번의 만짐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스스로 반복해서 되뇌이며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옷깃만, 그분의 옷깃만 만지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되뇌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의 옷깃 한 번 만지고 죽으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지언정 내가 그분을 한 번 만나고 죽으리라. 그녀의 결심이 그녀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거센 강물을 거슬러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며 산란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헤엄치듯이 이 연약한 병약한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필사적인 터치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가시다가 멈추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는 911 콜을 받고 출동해 가고 계시던 그분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죠. 과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기적은 간절할 때, 절박할 때, 그리고 집중될 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줄을 그분은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죠. 사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권세,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던 겁니다. 31절에 그 광경을 쳐다보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멈춰 서 계신 주님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이까? 라고 물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황당하다는 듯이 어쩌면 예수님을 조금 나무라듯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옷 스쳤다고 지금 빨리 가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멈추어 서서 찾으시고 그 찾은 여자를 보시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 여인을 찾기 위해 멈추어 돌아서셨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레위기 규례상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큰 중범 죄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저분을 만나리라, 저분의 옷자락을 잡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었고, 그 여인을 발견하신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말로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샬롬, 평안 가운데 돌아가서 더 이상 아프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당하는 한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지고 치유의 기적, 치유의 두나미스를, 그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던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왕께서 멈추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확신하는 믿음,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았던 행동하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들리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인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둘러싸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인파, 수많은 군중과 내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시간, 영어로는 time, 근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보통 시간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침, 점심, 저녁, 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흐름입니다. 물리적, 기계적, 산술적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거기서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왔지요. 2018년 3월 10일 오전 11시 45분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에 반하여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고 병 고침을 얻고 새롭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두나미스를 받은 사람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지금은 LG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LG라고 하는 회사가 금성사였죠. 금성. 이 금성에서 만들었던 백조 세탁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름도 참 아주 한국스럽고 옛날스러운데 이 백조 세탁기를 TV에서 광고하면서 이런 광고 카피라이트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처럼 이 순간이 생명이신 예수를 곁에 놓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이 생명이신 예수를 향해,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의 변화와 기적과 체험이, 생명이 체험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순간이 말입니다. 교회까지 몸이 들어왔는데 찬미 끝절까지 다 불렀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 만지지 못하고 이 전의 문을 열고 나가신다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냥 살아가신다면, 오늘과 같을 내일을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영원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 계신다면, 내 안에 기쁨과 생명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이 장의자의 자리만 잠시 데폈다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문을 그냥 걸어서 나가신다면 2000년 전 생명이신 그분을 가운데 두고 그분과 수없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에 이 마가복음 5장의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찾아가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지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대의 소망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하였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쳤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끝에 그 여인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하찮은 그 여인보다도 훨씬 중요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12년 동안 홀로였던 그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찾고 계셨고 그 여인을 향하여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액자 소설, 액자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게네사렛 땅으로 이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시는 거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스토리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제3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홀리 웨이브가 되어서, 무브먼트가 되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희망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 되고 그들의 마음 속에 동기를 부여하고 예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